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자 요셉은 조용히 끊고자 했으나 천사의 설명을 듣고 마리아를 데려와 아들을 낳게 하고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불렀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는 마리아가 약혼은 하였으나 결혼하기 전 동정녀인 상태에서 잉태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과거든 현대든 동정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이야기는 당황스럽습니다. 기독교 반대자들은 물론이고 경건한 기독교인들까지도 불필요한 이야기, 심지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보통 숨기고 넘어갑니다. 분란은 주인공을 폄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굳이 이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들은 사실이라고 믿는 이야기, 12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로 인정한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연결하여 믿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정혼한 아내를 데려올 생각에 설레고 있었는데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율법에서 의로운 자가 해야 할 정의와 정혼한 자에 대한 긍휼이 마음속에서 싸웁니다. 정혼은 죽음이나 이혼이 아니면 파혼되지 않는 오늘날의 약혼보다 훨씬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율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라면 정혼한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리고 돌로 치는 데 앞장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자비한 율법의 적용을 피하게 하려고 조용히 처리하기로 결정했지만 고민은 여전합니다. 요셉이 고민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상황을 설명합니다. 부정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며 이름까지 정해줍니다. 예수. 천사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사람은 바로 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의 성취라고 합니다. 메시아가 죄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은 구약 여러 곳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말하는 예언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구원하십니다. 동시에 임마누엘은 구원의 목적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들과 함께 계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마리아가 성령의 아들 메시아를 낳을 텐데 이는 예언된 말씀의 성취이니 내가 이 성취의 통로가 되어주면 좋겠다고 부탁합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명령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옴으로써 순종했습니다. 이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손해보는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세 사람이 먹고 살면 되겠다고 생각하며 순종했지만 이후 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정혼한 처녀가 임신하고도 노래 부르고 있으니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오빠나 삼촌들 중에는 명예살인을 하려는 자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에 순종 이상의 행동을 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음으로써 메시아의 거룩한 탄생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포기하고 마리아를 통해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명령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이제는 국가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인구조사 때문에 살던 곳을 떠나야 했고 아이를 낳은 후에는 헤롯이 죽이려 하여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나고 나서 그는 메시아의 아버지로 인정받았습니다. 낳은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들을 낳게 하기로 결심했고 아들의 성장 과정을 보호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요셉처럼 바보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세상 편한 것이 바보입니다. 바보는 챙길 것 다 챙겨도 주위에서 알지 못합니다. 마치 이솝 우화의 바보와 동전 이야기처럼 가치가 적은 큰 동전을 선택해 바보 소리를 듣지만 사실은 지혜였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세상 편한 바보가 되는 길은 욕심을 조금 줄이고 자존심을 조금 줄이면 됩니다. 그 조금이 쉽지 않아 부단히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바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어가기 위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오늘 제게 주실 말씀은 무엇인가요?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물으며
하나님 음성을 들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